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알아보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신구약 모두 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성경의 대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좀 복습을 좀 하겠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표현은 이제 땅 흙도자를 써서 땅이라는 의미인데 영역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전 모든 우주의 창조주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 즉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조성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운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영원함 속에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창조되어졌음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이 물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선뜻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쉽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즉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해야 할 이유이고 또 사명입니다. 우리 로마서 18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의 저자를 이제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뜻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먼저 부름받은 성도가 있어야 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건 아직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상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 민주주의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국민으로부터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우리 민주주의의 헌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창조주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온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서 대리 통치자와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신 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인지 또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나아가서 신약 성경의 신앙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특별히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피조물의 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를 세워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강조해서 전적인 위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47편 2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시편은 이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인데요. 주님은 경외해야 될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 주권을 얘기하죠. 왕은 주권을 말합니다. 이 당시의 왕은 절대적 주권을 가진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아래에서 활동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말하면 주권성, 통치하심 또는 다스리심,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라고 성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0절부터 1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요. 지금 또는 아직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이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여야 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기도해야 될 이유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이제 7장 29절까지를 산상순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7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인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 특히 마태복음 5장을 좀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1절로부터 12절은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참 행복과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고요, 살게 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로부터 12절에 나타난 팔복의 내용입니다. 또한 13절로부터 14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혹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과 사명, 즉 제자들의 그 어떤 그 직을 수행하는 존재와 그 삶의 방식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48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인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의를 가르치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4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하고 더 본질, 근원적인 율법의 의미를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48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먼저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자,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이고 내적인 만족, 즉 지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뭐 행복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복, 이 행복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기쁨과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즉 세상이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함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가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복선언의 구조와 형식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 및 고대 헬라어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로 시작되는 복의 선언과 또 기원의 대상인 사람의 상황을 서술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의 내용이나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너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행복한 사람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 전형적인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수사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단어의 의미는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극심한 빈곤 상태를 의미하고요. 나가서 그들은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궁핍한 자들이거나 병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또 의미로도
아모스서 2장 6절 등에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떨어진 그 곡식들을 다 거두라 그래요? 아니면 남겨두라 그래요? 남겨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즉 또는 장애인들, 이런 그 시대에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와서 거두어서 생기를 유지하도록 말씀으로도 이렇게 율법이죠. 정해서 바로 그들을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그냥 일부를 파는 게 아니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모든 이들이 그 시대에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기독 시대와 이제 구약 성경의 중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쿰난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목동이 성소의 사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아주 그 NSF파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금요 또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자기들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들이 여기 보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가난한 자들 이렇게 어떠한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는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또는 소외된 이들을 가난한 자인데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심령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건 이제 영적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람, 호흡,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더해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마음의 가난으로라고 하는 의미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의미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없다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 해서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와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아니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즉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또 절대적인 의지를, 이건 의존이 아니고요, 의지입니다. 의지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의 이유를 제시해주는 말씀인데요. 천국 즉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쪽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이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는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현재 하늘나라에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여기 말하는 하늘나라, 바실레아라고 해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의 통치를 이르는 표현,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서 인간의 법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대조되는 개념의 나라이죠. 특히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의미는 더욱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유대에서 예수를 믿게 된 기독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 임한 하늘나라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부귀영화가 자기 의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내적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부터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 대로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어떤 그런 외부적인 이런 가난함을 의미하지만 지금 유대인들, 당시의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의 마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기 의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의로 충만했었고요. 로마 제국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또는 모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장애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또한 함께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심을 여기서 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때 단순히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것은 우리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을 누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존재이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존재와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기 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내 마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함을, 그래서 새 율법과 의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라는 이 땅의 왕국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 주권이 그의 내면의 통치로 이미 시작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는 무엇이 임재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면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내면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는 내주하는 성령께서 확증하여 주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따라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고요. 마음은 곧 그 사람입니다. 7쪽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다. 성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우리 그 밑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마음은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그 사람 존재고 정체성 자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사건 의뢰라든가 좀 이렇게 용감한 형사들이라든가 이런 범죄 관련 프로들을 자주 봅니다. 보면서 이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발적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은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존재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존재와 정체성이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곧 그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 마음은 믿음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마음을 분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마음이 곧 누구라고요? 그의 존재, 그의 생명, 그의 의식, 그의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마음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내 어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즉 나의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탐욕과 죄악도 담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모든 것이 모든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인간의 뭐예요? 죄성, 죄인 되물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즉 내주하는 성령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탐욕과 악을 담을 수 있고 그것이 드러나 표현되어질 수 있고 삶의 방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재하였음을 믿으십니까?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네. 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여 있다면 내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내주하는 성령과 교통하신 가운데 존재하여 사는 삶의 방식이 정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와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가난한 심령으로 영적 자각을 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자각. 제가 지난 2025년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건에 관련된 사안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각하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상대 피해자가 어떤 피해에 의한 고통과 아픔과 삶의 절망과 그거를 겪어야 되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시켜야 돼요. 제가 작년에 가장 절망했던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이 목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 얼마나 얼마나 정말 심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한 거 후회한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자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만나고 나서 한번 후회했다. 여러분, 영적 무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요,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성령의 함께하심과 합력하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 영적 자각이란 개인이 육체적, 물질적 차원을 넘어 내면의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본인이 영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등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로서의 삶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영적 자각이라고 합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자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내 마음, 내 근원으로부터의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 자극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한 하늘나라로서 이 복을 만족과 기쁨 속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실현하는 대리자로 위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내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이 되어주시고 길잡이 되어주시고 또 합력해 주시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또 살기를 그런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